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모든 마스크 쓰는 거 말고 모든 규제가 다 풀려서 조금 있으면 기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려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제동 걸리지 않고 이제는 전과 같이 거침없이 나아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혼잡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어떤 무리가 동쪽으로 가다가 멈추게 됐죠. 신할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기 땅이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 바벨론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천연 요새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물도 많고 옥토도 아주 좋은, 토지도 아주 좋은 그런 땅이어서 이들이 멈춰서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착이 잘못되어 탑을 쌓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죠. 그리고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이들의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만심이겠죠.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마치 루스벨이 내가 예수를 이겨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리라 했던 것처럼 자만심이 높아지는 것이 이들의 죄일 겁니다. 제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죄악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불신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죠?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불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이야 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늘에 무지개를 이 자연현상이지만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처음에 불신은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겠다라 하셨는 거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신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앞으로 홍수가 오면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의 염두에 든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홍수가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올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라는 목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불신이었어요.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죠. 그렇지만 이 불신이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여기서 이 사업은 탑을 쌓는 일입니다. 이 탑을 쌓는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서 재창조를 하시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어요. 하나님에 반하여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을 정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저쪽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들 가족을 세워서 키워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 시날 땅에 이른 이 족속은 이 무리는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명을 무시하고 동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탑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들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탑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탑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성과 대라고 기록하는데 이 영어에서는 시티, 도시를 높은 타워와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자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왕국을 건설했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었다. 무슨 정부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정부를 세우기로 이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탑을 쌓고 도시를 건국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람들의 죄악은 작은 불신에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한다 하셨는데 아니야. 그런 자그만 죄가 돌이 하나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큰 탑에 죄악의 탑이 쌓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악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처럼 쌓아져 버리는 거죠. 하나를 양보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어요. 믿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 옆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지자도 얘기하지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다른 성경과 같이 우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말이 우울하지 않아요. 또 지난번에 제가 대차 대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가운데 있다. 우리 지금 글들은 서두나 끝자락에 이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저자들이 가운데 핵심을 두고 이 카이아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5절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1절과 9절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다 동일한 쌍을 맞춰서 하다가 이 5절에 뭐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강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악을 하나 허락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과 같은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벨탑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렇지만 바벨탑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5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5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할 자, 그분께서 강림하셔서 인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보고 관여하신 겁니다.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 혼잡케 하자.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 흩어버리자.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 잡힌 언어를 흩으신다. 혼잡케 하신다. 질서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한 해결책을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벨탑에 대해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언어가 흩어지니까 이들이 쌓는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무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돌을 올려줍니다. 망치가 필요해 하는데 못을 올려줘요. 그러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진행될 수가 없죠. 어떤 걸 요구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사는 멈춰졌고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침묵이 그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벨탑, 그냥 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건국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이미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쾌락과 자신의 명성만 높이기 위한 그 도시입니다. 뭐 바벨탑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스베가스가 가장 지금 존재하는 도시 중에 타락한 도시일지 모르겠어요. 도박과 쾌락이 공존하는. 제가 한번 가봤지만 이 저녁에 불빛이 끄지는 않아요. 불빛이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해요. 그런 곳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란케 하시니까 마치 그 시끌벅적하던 라스베가스가 조용해집니다. 침묵이 찾아왔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말할 상대가 없어요. 침묵이 그 도시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큰 말다툼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거나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다툼으로 끝났어요. 더 나아가서 화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더 큰 다툼으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셨겠지만 이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화해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 종종 어떻게 끝납니까? 더 큰 다툼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침묵하는 만 못해요. 대화를 안 하는 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화해를 위해 다가갔지만 더 큰 다툼이 되옵니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내 말을 이해해 주기를,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 타이 깁슨이라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I'm a crazy person. 나는 정신 이상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견 충돌, 좋지 않은 관계로 나아갔을 때 나는 정신 이상자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다른 상대방이 저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신을 되새기고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어쩌면 저도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성경에 내 눈에 있는 무엇을 보지 못해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보이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만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문제, 특히 관계상의 문제를 섣불리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꾸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저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호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보호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침묵이에요.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에 이 똑같은 지역에 나중에 한 위대한 왕이 등장하죠.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입을 항상 조심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바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지역의 유적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벨탑과 동일한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들이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이름을 명성을 알리리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지구라트에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을 했다.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어때요? 웅장한 성벽, 많은 사람, 금으로 치장된 건물들, 튼튼한 요새.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나의 능력과 이것은 나의 위엄이다 라고 입에 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동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살리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트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소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떠나서 소같이 되어서 풀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위엄을 높이며 입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침묵하게 됐어요. 침묵. 마치 바벨탑 사람들 그 시끄러운 도시가 침묵하게 되듯이 느부갓네살이 침묵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어떻게 해요?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보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이 누가복음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갈바리 그 산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딜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딜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위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많은 것을, 하나의 죄악이지만 탑을 쌓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만 높아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쟤는 다 똑같아.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고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반대인 것 같아요. 왜 언어를 굳이 흩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사람 간으로 대화로서 해결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사람과의 대화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영차 해가지고 무엇을 이름으로써 해결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누구와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탑을 쌓을지 모르겠어요. 안 쌓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11장의 핵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